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영적인 개혁을 촉구하며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했을 때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문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파괴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다시 쌓고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지만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이방인들이 반대합니다. 그것을 반대하며 회방을 하자 결국 성전 재건은 중단되고 그들은 낙심하며 다시 포기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백성들을 회개하는 일을 맡기시면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내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특징이라면 아무래도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두드러진 그 모습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손 그러면 기도하는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거나 이어지는 문장도 아닌 그냥 아주 단편적인 그런 문장들로 기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관하거나 또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런 기독교의 대표적인 단어들을 아이들의 그 자그마한 입에서 나올 때마다 흐뭇하고 또한 굉장히 기쁜 아마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어왔던 그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서 언제 그랬냐 싶게 세상과 쉽게 동화가 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그만큼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 태국에 가는 팀이 모여서 마지막 점검을 한다고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자녀들 이야기를 하면서 어릴 적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키우려고 말씀으로 또는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요리조리 빠져나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참 쉽지 않다. 목사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이 결코 쉽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노라고 그러면서 본인도 젊었을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그 아버지의 말을 지독스럽게 안 들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너도 크면 너도 나이가 더 들고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밖에는 이게 뭐 때려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만큼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의 무서움은 사실 내가 그 문제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좀 우스꽝스러운 것 같아요. 중들은 어떤 머리를 깎는 일에 있어서 디자인이나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냥 밀어버리는 거잖아요. 가위로 깎기도 하겠지만 가위보다는 그냥 기계를 가지고 밀어버리면 금방 끝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깎는다? 왜 못 깎는다는 말이 나왔지? 예전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 않겠지만 그 예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런 말이 참 이상하게 들릴 것 같은데 뭐 힘들긴 하겠지요. 힘들긴 하겠지만 못 깎을 정도는 아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찾아봤더니 그 말의 의미가 정말 자기 머리를 못 깎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힘들어도 힘들게 수고하고 노력하면 깎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제대로 깔끔하게 잘 깎기가 어려우니 서로 도와주라는 말이랍니다. 그러면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라고 하는 말로 상대방을 서로 깎아주면 그것처럼 쉽게 해결할 일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한 방면에서 아무리 일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일을 처리할 때에는 직접 할 수가 없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로 의사가 제 병을 못 고친다는 말도 아마 연관된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냉철한 판단보다는 감정이 앞서서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기에 하는 말일 겁니다. 자신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다는 말이겠죠. 신학교 1학년 때 제 기억에 남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교수님이 설교 연습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설교를 연습하는 시간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1학년이 뭘 알겠어요. 이제 20살짜리 1학년이 내용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내용보다는 그가 10분인데 그 10분을 설교하면서 말하는 투 또는 이렇게 액션이나 이런 그 표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세요. 그리고 10분이 지나면 어김없이 볼펜을 두들기세요. 그냥 끝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만큼 이게 내 행동이나 습관이 굳어져 버리면 이걸 고치기가 어려우니 이거를 수시로 점검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방배동에서 전도사 사역할 때 거기도 이제 교회 본당에 카메라가 있는데 제가 방송실에 계신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설교할 때 카메라 녹화 좀 해주세요. 나중에 저한테 좀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좀 보고 스스로 좀 보게 녹화 좀 떠주세요 라고 꼭 부탁을 드렸어요. 내가 어떠한 내용으로 설교했느냐도 있지만 그 비디오를 보면서 제가 이 양복 단추를 하나 잠그고 올라가는데 그 단추를 계속 만지더라고요. 이 긴장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의식하지 못한 거예요. 느끼지 못하고 계속 양복 그 윗단의 단추를 계속 만지고 있는데 어떤 성도들은 앉아 계시면서 전사님 왜 자꾸 설교하시면서 그 단추를 그렇게 만지실까? 오늘은 10번 만졌는데 오늘은 유난히 많아. 혹시 세신 분이 있다면 이것도 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면서 느끼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비디오를 보면서 살펴보면 그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느끼며 하여튼 지금도
지금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혹시 내 말이나 이런 행동의 표현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이런 표현들의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 특별히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며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에 방해가 있고 이 일에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이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면, 그리고 거기에 방해나 핍박이 있다면 포기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총독에게 하신 말씀은 나의 능력이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의지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라는 말씀이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을 준행함에 있어서 내 힘과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참 쉽고도 어려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우리가 참 말을 많이 합니다. 너무 귀한 말이고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내가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늘 하던 대로 이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많은 이들을 보시면서 빌립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빌립은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200데나리온이니 하나씩 주려면, 빵을 한 덩어리씩 주려면 적어도 한 600데나리온 또는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수치고, 또 한편의 의미는 불가능하니 돌려보내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빌립의 생각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빌립에게 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지 한참 됐는데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경험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미리 결론을 내린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 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습관적 신앙의 변화가 내 힘과 능력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것이 좋은 신앙적 습관을 갖는 비결이자
또 방법임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뒤에 순종하며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또 그렇게 신앙의 생활을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